마하반야 바람이 더우신데 어떻게 건강 관리는 잘도 하고 계십니까? 많이 덥죠? 제가 더위를 좀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찜통 같은 더위도 조만간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오면 물러나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부처님 말씀을 고음에 한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중에 가깝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더우니까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한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위를 보는 올바른 중도적인 전견이에요. 전견. 그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무상의 법을 보는 거예요. 이 더위도 무상히 지나가겠지, 변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 더위가 좀 지친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지 않나요? 좀 희망이 생기고, 부처님 말씀은 3000년 전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요소로서, 방법으로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에 대하여라고 썼는데 이것이 주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왜? 30분만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첫 번째로 제가 얼마 전에 인연 있는 보살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님, 제가 한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나갔습니다. 여고 동창생. 갔더니 스님, 아니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잘 놀던 애들이 시집 다 잘 가고 공부만 했던 애들은 자기들 직업은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번듯한데 남편들이 신청치 않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렇다는 거고 100%는 없으니까.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 딱 언뜻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있죠. 그 보살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스님, 학교 다닐 때 잘 놀던 애들은 남자를 많이 사귀어봐가지고 남자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던 애들은 공부만 하느라고 남자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전견이 없었던 거야. 자기만의 전견, 경험에서 나온 체득에 의한 전견, 남자에 대한 전견이 없어가지고 남자를 또 잘못 골라가지고 지금 그렇게들 살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거기에 속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안 속한 분도 계시겠지만 경험에 의해서,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자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판단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각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남의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견해를 잘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견해에 치우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계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제가 계율을 여러분 잘 지켜야지 행복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계율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계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계율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고 계율을 잘 못 지키는 스님은 훌륭하지 않은 스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막 출가해서 초심자 때 가장 분란이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계율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저희 스님들도 막 출가해서 지금은 뭐 이제 거의 많이 이제 견해가 많이 바뀌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많이 좀 깨려고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계율애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처음에 막 출가할 때는 고지식하잖아요. 예, 고지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송강사 강원 시절에 어떤 스님은 목이 잡고 팔이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스님 앞에서는 목이 안 잡았죠, 절대로. 시비하기 싫어가지고. 예. 근데 그 스님이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만나면 그때 일을 살짝 들춰내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예, 부끄러워해. 예. 왜 부끄러워하냐? 계율이라는 것은 물론 깨달음에 나아가는 지름길이긴 하지만 계율이 곧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율이 곧 깨달음이 아니야.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것이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계율을 제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신 목적은 바로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하신 거지 계를 잘 지킨다고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될 생각이 형식적인 계를 볼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심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계에 대한 정견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인 계율론에 치우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이나 이런 남방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불교 국가 가면 스님들이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예, 담배를 피고 신도들이 담배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버젓이 스님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다닌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스님들이 한 스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난리 나겠죠? 왜 그러면 남방 스님들은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고 왜 우리 북방 대승 스님들은 왜 담배를 몰래 숨어서 필까? 피는 스님들은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자, 남방의 계율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형식적인 것. 한마디로 계율의 항목에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내 양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심지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담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담배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임진왜란 때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 부처님 임진왜란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해봤자 1000년 됐나 모르겠나요? 3000년 전에 당연히 담배가 부처님 살아계실 때 담배가 없었죠. 만약에 그 당시 담배가 있었으면 부처님께서 담배 피지 말라고 제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신 것은요, 이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수범수제라 그래가지고 죄가 있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뭐뭐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되지 않을 때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제가자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서야 계율로서 항목을 딱 정한 거란 말이죠. 계율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어떤 지금의 현대적인 법조문처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이렇게 제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정 당시에 이런 배경만 보더라도 이 계율에 대한 생각은 부처님께서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지 어떤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에 크게 주관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지. 성립 배경부터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계율에 대해 생각할 것은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수행에 남의 수행에 진정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전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게 되냐면 저와 같은 오류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막 출가를 해서 송광사 시절과 법주사 시절은 많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송광사의 스님들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여성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그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적인 측면으로 많은 보통 승가 생활을 이루어졌어요. 제가 다닐 때. 그러다가 제가 1년 마치고 법주사 가서 강원에서 살던 스님들의 모습은 제가 송광사에서 살던 그 스님들의 모습과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송광사 스님들은 잘 사는 스님이고 법주사 스님은 못 사는 스님들이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래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제가. 야, 여기 계속 내가 살아야 되나? 야, 저런 스님들과 같이 어울려서 내가 여기 강원을 맡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러면 여기를 떠나야겠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굳히고 제가 아는 스님, 선배 스님한테 자문을 구했죠. 자문을 딱 구했습니다, 제가. 스님, 제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저는 법주사가 제 본사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스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법주사 강원을 졸업을 했죠, 그냥. 그 한 조언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출가를 할 때 옆에 있는 도반들을 보고 출가했어요? 부처님을 보고 출가했어요? 네. 맞잖아요. 나는 도반들이 좋아서 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부처님 법이 좋아서 출가를 했지 도반들 때문에 내가 출가한 게 아니라면 내가 본말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동을 잘한다, 행동을 못한다, 계를 잘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오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명하신 그 선배 스님의 조언을 제가 마음 깊이 새겨 듣고 이제는 12분별에서 좀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같이 잘 놀았죠. 아주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12분별을 조금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런 오류들을 많이 접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듣는데 예를 들면 신행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법당에서 자기 자복, 자기 자리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자복이 자기를 깨닫게 해주나? 그 자리가 자기를 수행을 잘하게 해주나? 아닌데 우리 거기에 집착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또 여러분들 법등 모임이나 구법회 모임 할 때 내가 저 보살만 없으면 내가 이 법회 열심히 활동할 텐데 저 보살 때문에 이제 뵈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못하겠네.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본 적 있죠? 없어요? 없으면 아주 행복하신 분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견해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보살 때문에 법회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보살 때문에 구법회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착각을 해. 그래서 올바른 견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최초로 깨달음 얻으시고 법을 설파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녹야원에서 5비구를 대상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리고 최초로 5비구를 대상으로 법을 전할 때 당신이 깨달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말씀하시겠죠. 가장 기묘한 말씀. 그게 뭘까요?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최초의 법문이 뭐예요? 기본교육 들은 지 오래됐죠? 불교대학 다닌 지 한 20년 했어요. 20년 전에 졸업했나? 여러분이 이제 신행생활이 단위별로 하세요. 10년 내지 7년 단위로 끊으세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여태까지 신행생활 한 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7년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그 후에 7년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것과 지금 생각하는 게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왜? 자기의 견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견해가 안 바뀌었다, 그분은 불교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견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하신 게 중도예요. 중도. 예. 연기법도 아니야. 중도예요. 중도. 중도적 견해.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오 비구들은 그 당시 아주 극단적인 고행주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몸을 엄청나게 혹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몸의 혹사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사실 헤어진 것도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 비구들이 부처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 견해를 깨줘야겠죠. 올바른 견해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도적인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대해서, 그 폐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전 법률 때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건 부처님이 상부 경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통속적이며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감각적인 욕망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과, 두 번째로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며 득이 되지 않는 자기 학대의 고행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따르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어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중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교리적으로는 고락 중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락 중도, 고와 낙을 떠난 것. 여러분, 낙의 생활은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네, 행복한 거예요. 고는 우리 멀리하고 싶어요. 고통을 싫어하니까. 근데 이 아주 고통적인 고와 아주 지극한 쾌락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양극단, 그 약변을 떠나야지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좋다, 무엇이 그르다, 계를 잘 지키면 좋은 스님이다, 계를 못 지키면 잘 사는, 수행하지 못하는 스님이다라는 이런 아주 두 가지 양변에 치우친 생각들을 벗어나서 중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전견이에요. 팔정도의 첫 번째 전견이에요. 이런 전견을 가지고 내가 신행생활을 해야지만 올바른 신행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행복을, 올바른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국의 선사들이 통일되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시비분별을 떠나라는 거죠. 시비분별, 분별심을 떠나야 깨달음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된 얘기. 그러면 그 중도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시비분별을 떠나는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전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해박한 스님이 계세요. 근데 이 스님은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은 담배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그 스님이 이제 경전도 많이 번역하시고 대장경 전산화에 아주 기여가 많으신 분인데, 그걸 이제 다 됐다고 발표하는 그런 기자회견 자리였어요. 기자회견 자리. 거기서 많은 스님들이 있었고 많은 출입 기자들이 있었겠죠. 조교 중에. 제가 다른 일반 매체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그 스님이 버젓이 담배를 피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도반들이 깜짝 놀랐죠.
예, 물론 스님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대놓고 할 줄은 이 스님들이, 도반 스님들이 몰라가지고 옆에서 막 옆구리 찔렀죠. 막 찔렀죠.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좀 하든지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근데 그 스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거기서 기자들 많은 데서 도반들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큰 스님은 너희들이나 돼.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스님은 너희들이나 돼. 예, 그 스님은 떳떳하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떳떳하신 거야. 뒤에서 몰래 안 해. 당당하게 해. 왜? 대승은 뭐예요? 심지계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격적인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원효대사, 그다음에 근래는 경허선사, 망공선사, 다 이런들이 파격을 당했죠. 파격. 제가 부탄에 갔다 왔잖아요. 신도분들과. 예. 거기서 아주 제가 아파서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별로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락강이라고 하더라고요. 락강절을, 쬐끈한 절을. 어떤 락강이 생각나냐면 제가 강의 시간에는 얘기해 줬는데 천둥과 번개의 몽둥이 사원. 예, 천둥과 번개의 몽둥이 사원. 들어보셨나요? 예. 그리고 기념품 가게 가니까 그 천둥과 번개의 몽둥이들이 쭉 진열돼 있어요. 기념품으로 사가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남성의 남근. 예,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 거기 스님이 앞에 딱 서 계시고요. 그 몽둥이를 머리 한 대씩 맞았어요. 예? 웃어야 될 때 뭐 웃질 않네. 심각하네. 예, 천둥과 번개의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다니까 살짝 숙이 해주셨어요. 숙이. 예. 거기에 이제 그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 스님이 파격을 행했던 그 부탄의 스님인데 엄청난 큰 스님으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것이 이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데 어쨌든 그 스님이 살아가셨을 때 그 스님의 수기를 받았던 애를 못 낳았던 많은 여성들이 애를 낳았대요. 예. 뭐 그래서 전 세계 거기에 참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 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를 하나씩 다 안고 있는 사진들 찍어온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 절에.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다.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그 증명 사진을 탁 해서 그것을 이만큼 사진첩에 모아놨어요. 예, 그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주지 스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저보고도 기도를 하래요. 전 마누라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예, 스님은 상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 상자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일화를 얘기해 줬어요. 어떤 우리 한국의 비구니 스님이 상자가 없었는데 거기서 진짜 기도를 하고 서울에 와보니까 상자가 하나 생겼대요. 예, 어떤 그런 어쨌든 그런 파격을 대승에서는 파격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심지계적인 측면으로 개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예. 여러분이 아까 그 스님 말씀대로 이 스님은 하나도 꺼리낄 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스님들은 그것이 좋다 안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몰래 해도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몰래는 해도 정당하고 이런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비양심적이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예. 그 스님은 당당했던 거예요. 마음에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그 당당하게 했던 그 스님은 수행을 못하는 스님하고 비난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석상에서는 자제하면서 안 하면서 뒤에서는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뒤에서는 보이는 것만은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스님은 수행을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이냐? 예. 이건 각자의 선택이. 근데 결국 제가 승려 생활하면서 옆에서 지켜보았던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도반 스님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개에 대해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하지만 결국은 많이 당신들이 대중들하고 부딪힙니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 승가에서 단체 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을 바꾸든지 다른 상식의 틀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나와 보면은 그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왈가왈부하지 않는. 예, 좋다, 싫다,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생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의 삶이 조금 원만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예, 수행하는 데서 좀 장애를 덜 받게 됐죠. 그래서 대중생활을 지금은 원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도적인 사고의 틀을 갖는 것, 중도적인 사고의 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고, 예, 벌어진 경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마 서서히 조금씩 풀려나갈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행복감을 부수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도라는 뭐 뜨뜻 미지근하게 가운데가 아니라 옳다 그르다는 양극단, 네, 좋다 나쁘다고 시비하는 그거, 깨끗하다 더럽다고 얘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쪽에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내가 보다 행복한 질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수행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도 맞고요. 저도 그 이후에는 이 시비분별을 좀 안 하려고 하지만 사람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분명히 그런 경계들이 와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전에 법문 듣기 전에 입정을 잠깐 했잖아요. 예. 예. 집에서도 그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중도적인 마인드, 중도적인 어떤 쉼을 갖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그래서 좌선, 참선, 선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을 잠시 쉬어서 중도적인 견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 5분을 앉던 10분을 앉던 앉아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번뇌롭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캐치 못했던,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또는 한쪽으로 치우쳤던 내 생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멈추게 돼요. 그러면서 올바른 멈춤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볼 수 있고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스스로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남편한테 잔소리하려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한 템포 탁 죽이고 숨을 한번 후 들이신 다음에 단전에다가 잠시 생각을 멈추면 아마 보다 현명한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 대한 생각, 계율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이 단순히 범한다,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지켜야 되고 왜 범했을 때 그것이 용서가 되고 그런 것을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수행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가지고 체험할 때 행복은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